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을 다해 타임에 나아갈 때 주님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함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자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분이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를 위한 예배 아니? 나를 위한 예배 아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주 앞에 드려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목소리 높여서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앞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삶으로, 모든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며 경배하며 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영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크신 사랑, 크신 사랑, 온 땅 찬양해, 온 땅 찬양해. 희망 없는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주, 주님만이 내게 되시는, 주님만이 내게 되시는. 크신 사랑, 크신 사랑, 온 땅 찬양해, 온 땅 찬양해. 희망 없는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주, 주님만이 내길 대신에, 주님만이 내길 대신에 부활하신 주님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높여드리. 예수, 예수 우리 예수.
받으소서 우리 찬양 받으소서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예수 우리 부활하신 주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예수 우리의 주 원수는 주께 무릎 꿇고 우리는 자유해 주 사랑 사망 이겼네 승리의 주 승리의 주 원수는 주께 무릎 꿇고 우리는 자유해 주 사랑 사망 이겼네 승리의 주 승리의 주 원수는 주께 무릎 꿇고 우리는 자유해 주 사랑 사망 이겼네 승리의 주 승리의 주 원수는 주께 무릎 꿇고 우리는 자유해 주 사랑 사망 이겼네 승리의 주 승리의 주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니 예수 예수 우리 동성호에 갑시다.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니 예수 예수 우리의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다 같이 고백할까요?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모두 내려놓고 주의 뜻 안에 순종하며 주만 따라갑니다. 내가 주 안에,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살아가기 원해. 나의 모든 삶 주께 드리고 주만 바라봅니다. 그리스도 내
살아계시네 내 안에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모두 내려놓고 주의 뜻 안에 주의 뜻 안에 순종하며 주만 따라갑니다. 주가 내 안에 살아가길 원해. 나의 모든 삶 주께 드리고 주만 바라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경책을 펴고요. 우리 성경책을 준비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물론 자막이 나오긴 하지만 우리 성경책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설교입니다. 즉 산상설교라고 불리는 일부분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은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웃과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근본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를 빛과 소금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 여기 있는 모두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금 확산이 되고요, 이 중심에 교회가 있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교회가 불거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리고 교회와 여러 그리스도인들을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또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일까? 라는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곰곰이 곱씹어보면서 저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은 말씀에 나오는 이 소금과 빛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소금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있는 이 소금을 보면요,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맛을 내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을 이 소금에 비유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진 복음의 능력과 거룩한 삶을 통해 이 세상이 맛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썩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정화해야 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소금이 이와 같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바로 소금 자신이 그 어떠한 그 음식에 들어가 녹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아름답고 좋아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녹아져야 하는 것, 즉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빛은 어떠한 기능이 있냐면 어두움을 밝히는 기능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을 빛으로 비유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암흑과 무지로 뒤덮여 있는 이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환하게 밝히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금이 죄의 확산을 방지하는 어떠한 소극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가리킨다면 빛은 이 세상에서 죄의 어둠을 몰아내야 하는 적극적인 사명을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산상설교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곳인가? 라는 그 내용들이 이 산상설교의 전체 관통하고 있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인들의 우리들의 최종 목적지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 역시 결국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조금 더 이 소금과 빛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소금의 용도 다들 아시나요? 이 소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흔히 우리는 음식에 쓰이는 이 소금을 많이 생각하지만 소금은 정말 굉장히 다양한 곳에 쓰이는 자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식용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구약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이 소금이 굉장히 많은 곳에 쓰였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과연 이 소금이 어떤 곳에 쓰였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또 출애굽기 30장 35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이 외에도 성경을 보면 이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내는 데 뿐만 아니라 모든 예물 속에 또 어떠한 의약품의 용도로 다양하게 쓰였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가진 어떠한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 이 재능으로 그리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곳곳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현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것들을 통해 세상의 여러 분야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라, 하나님의 맛을 내라 라는 의미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직장과 일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하고 소금과 같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맛을 낼 수 있을까 고민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나는 과연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것인가?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하는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경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또 중요하지만 굉장히 흔한 것이 이 소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지만 흔하다는 소금의 특징 속에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가 담겨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소금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만들었지만 소금의 중요한 그 희소성을 지니게 하진 않음으로써 귀한 대접을 받게끔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소금에 비유해서 살펴보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구원받은, 즉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존재들이잖아요. 또한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우리들을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소금과 같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한 쉽게 얻을 수 있는 이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지만 널리 퍼져 있는 소금과 같은 존재야 라고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되게 잘난 척하고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척하고 또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전에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말을 걸지 않았죠.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굉장히 거룩하고 존귀한 사람들이다 생각하고 이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을 다 조롱하고 멸시했어요. 자신들이 되게 뛰어난 척 착각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손을 내민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욕하며 예수님을 이단시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맛 잃은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러한 내 신앙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내 가족이나 친지나 내 공동체에게 내가 다가오기 어려운 사람은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 속에는 용서도 관용도 은혜도 없는, 어떠한 사랑도 없는 냉정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시고, 교회 중심을 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서 사회인으로서 학생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비판하고 있지는 않은가,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저 사람들을 배척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맛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그러나 맛있는 소금과 같은 사람은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그 맛을 낼 줄 알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맛이 있는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있는 그 모든 곳곳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향기가 물씬 흘러나오는 사람이 바로 맛있는 소금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지만 사실 이 소금이야 라는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는 기독교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것은 바로 희생입니다. 희생. 즉 우리가 소금이 되려면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 나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금은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자신을 녹임으로써 그 진가를 바라는 물질입니다. 다른 물질에 녹아 들어가져야만 그 효과가 나타나는 자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이아몬드나 어떤 루비, 사파이어, 어떤 귀중한 보석이라고 부르지 않고 소금같이 되라고 하신 그 의미는 우리가 이 소금과 같이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두운 곳, 더러운 곳, 추한 곳, 또 맛없는 곳에 들어가 우리가 이제 맛을 내고 그것을 정화시키고 그것을 깨끗하게 만들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희생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 역시 자기 희생을 실천할 때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희생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소금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희생을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소금과 같이 되려면
맛있는 소금이 되려면 반드시 희생이 있고 그 희생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이웃의 가치를 안다고 해도 내 안에 그 희생이 없다면, 희생의 그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진짜라고 할 수 없고요, 맛있는 소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소금의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소금의 가치가 녹는 데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소금이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죠? 빛이라고 부릅니다. 14절에서 16절은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빛으로 비유하여 교훈하신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그리스도인들이 선하고 이 세상 속에서 의롭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우리를 빛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빛과 같이 밝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빛이라는 말 역시 우리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빛이라, 그리고 빛이 되라고 하셨는데 빛에도 되게 여러 가지 빛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빛 하면 보통 어떤 게 생각이 나죠? 그 낮에 떠있는 태양이 생각이 납니다. 태양이 모든 빛의 근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빛은 그 낮에 환하게 비치는 태양빛을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어둡고 무지한 죄악 세상, 즉 깊은 밤에 드러나는 빛을 가리켜요. 그 깊은 밤에 드러나는 빛이 뭐가 있죠? 달이나 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달과 별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해요. 비록 우리가 태양과 같이 위대하게 스스로 빛을 발할 수는 없지만 수많은 빛으로 밤길을 비춰주는 달과 별과 같은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밤하늘의 별이 혼자 있으면 잘 보이진 않지만 수천 개, 수만 개, 수십억 개의 별들이 모여서 아름답게 이 세상을 비추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모여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별과 같은 빛을 내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혹시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이 든다면, 내가 뭐 하나 한다고 해서 달라지겠어? 나 하나쯤이야 라는 이 마음 가지지 마시고요. 비록 내 행실이, 내 믿음이 조금 미미할지라도, 그렇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착한 행실을 하며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볼까요?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빛을 모아서 죄악된 세상에 희망의 별빛으로 비추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15절에서 이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또 다른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등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등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등불을 켜는 시간이 언제죠? 비록 우리가 지금 시대에서 등불을 켜진 않지만 우리가 그 방에서 불을 켜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밤이잖아요. 밤. 낮에는 굳이 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등불은 밤에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에 어두운 곳에서 등불을 켜요.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우리가 찾아갈 곳이 어디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어디일까요? 어두운 곳입니다. 어두운 곳. 그늘진 곳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가난과 괴로움과 불행과 문제가 있는 곳들입니다. 그 세상의 어두운 곳들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두운 곳들을 가기 싫어서 다 기피합니다. 그리고 좋은 곳으로만 가려고 해요. 밝은 곳으로만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엔, 어두운 곳엔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희생을 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생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곳,
나에게 만족과 유익이 되는 곳,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찾아가려고 해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고 속성이에요. 자기 만족과 유익을 찾아 나서는 모습. 여러분, 그런데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구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없습니다. 등불이 어둡고 그늘진 방 안에 있어서 그 존재가 드러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우리는 문제가 있는 곳, 사람들이 가난한 곳, 불행한 곳, 세상의 어두운 곳,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있을 때 우리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사마리아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 모습 역시 그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금 어렵겠지만 힘들겠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워서 승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편한 곳, 내 희생이 없는 곳,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들만 있는 곳에 있으려는 것은 빛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베풀고 섬기며 희생하는, 그리고 어두운 곳을 찾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땅에서 문제가 없는 곳은 어디에도 없기에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 어떤 문제가 생겼더라도 불행이 있다고 그것을 회피하지 마시고요, 그곳에서 믿음으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선한 싸움으로 그리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이것은 누가 한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빛과 소금의 공통점이 있죠. 세상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환자에게 있어서 이 생명호흡 장치와 같이, 그 유지 장치와 같은 역할이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세상의 호흡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호흡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그 호흡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그 호흡기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빛이 없으면 무엇으로 밝힐 것인가 라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없다면, 교회가 없다면 과연 이 세상을 무엇으로 비출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겠습니까? 또 빛과 같은 우리의 행실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이 세상 속에서 선과 악, 죄에 대한 기준점을 대체 어디서 찾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의 그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고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그러나 이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희생이에요. 희생. 우리가 녹아 없어지는 그 희생이 필요해요. 가장 어두운 곳으로 찾아가야 하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희생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데 그걸 감당하기가 참 어렵죠. 많은 사람들이 감당하지 않아요. 되게 신앙을 한다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희생을 이제는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희생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기 때문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그 희생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 대신에 고통당하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 희생의 정점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믿는 자의 모습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섬기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너희가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것, 즉 희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나와 같이 희생해야 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수도 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이제는 그 희생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섬기고 나눌 때 세상이 맛을 낼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희생할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이 세상이 다시 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이제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고 기억하고 빛과 소금과 같이 살아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간절히 우리가 기억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맛을 내고 우리가 빛으로서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나가는 귀한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그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주시옵고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일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내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십니다. 주님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갈까요?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이 시간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또 예배 현장에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소리를 내어서 함께 하지 기도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자리에서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에 있으신 분들은 우리 자리에서 함께 소리를 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세상 속에서 전혀 맛을 내지 못하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 전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을 비추는 소금과 빛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금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는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빛과 소금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는 내 마음속에, 내 삶에 예수님이 가득해서 그 예수님이 드러나는 나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때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내 모습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빛과 소금의 역할 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함께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 모습을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 아니고 세상의 소금이 아닌 하나님 돌아보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메시아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내 모습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해서라는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의 모습은 세상의 소금과 같은 맛을 내지 못하는 삶이 없고 내 삶을 세상의 빛을 비추기는 전혀 오히려 어둠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니, 내 삶 속에는 여전히 나만이 가득하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들이 가득합니다. 아니,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내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감당하지 못하는 내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흩날려야 하는데, 예수의 향기를 날리지 않고 내 향기만 날리며 내 모습에서만 살아가며 내 생각을 쫓아나가고 내 모습을 하나님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세상의 소금과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오니 나에게 주어진 믿음 가운데에서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내가 녹아 사라져서 예수님이 세상 속에서 그 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맛을 내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추는 그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는 나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나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희생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희생의 자리를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희생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사라지겠습니다. 내가 살아가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 예수님을 드러내겠습니다. 바로 내가 죽겠습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게 주옵소서.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드러날 줄 믿사오니,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드러날 줄 믿사오니, 내가 죽을 때 이 세상이 예수님으로 가득 찰 줄 믿사오니,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가 죽을 수 있게, 내가 사라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결단이 나에게서 끊임없이 나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희생의 자리를 찾아가서 어두운 곳을 찾아가서 소외된 곳을 찾아가서 아파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어두운 쪽을 찾아가서 이제는 그 빛을 비추는 소금과 같은 맛을 내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이러한 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서 세워나가는 것을
복음과 그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세상에서 널리 하나님 가득가득 채워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과 소금과 같은 빛의 역할이 되어주고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소금으로 단련시켜주시고 빛으로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소금과 빛으로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이제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한 가지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확산되어져 가는 이 코로나 멈춰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이상 아파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을 구고 살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함께 이 코로나19를 위해서, 이 코로나19의 빠른 치유를 위해서,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시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힘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우리가 거리를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반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주시옵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너희가 똑바로 살아가지 않았기에, 너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기에 이렇게 될 줄 하나님 믿고 이제는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이제는 멈춰주시고 이 코로나의 해결책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아파하는 사람들 없게 해주시고 더 이상 확진자가 나와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재난 속에서 살아가는 그 경험을 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마주하는 그 문자 메시지를 볼 때마다, 재난 문자를 볼 때마다 혹여 이 사람이 나와 겹치지 않을까, 이 동선이 나와 겹치지 않을까, 점점 공격하는 이 부족한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분명하게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싸우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를 더 이상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심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고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사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이런 환경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영의 말씀을 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천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제는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니 이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정말 수도 없이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삶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그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 맛을 배려버리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어둠을 따라가고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부족한 믿음의 모습을 가진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맛을 내는 자들로서, 이 세상 속에서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기능을 가진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희생이 필요합니다. 나의 희생이 필요한 곳에서 이제는 그 희생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내 희생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서 내 희생으로 인해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다면 기꺼이 희생하겠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바로 내 모습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역할을 하지 못했기에, 우리 교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역할을 하지 못했기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보내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 분명하게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바이러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온라인 예배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넘칠 줄 믿사오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또 일주간 기쁨으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온라인 예배로 함께 했는데 우리 현장 예배로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 그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특별 새벽 기도회는 9월 14일 월요일부터 16일 수요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온라인 예배 시에 헌금은 여러분들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우리 젊은이 사역팀 계좌 따로 있으니까요, 그곳에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예배 인증샷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우리 한 분에게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런데 인증 사진은 저희 예배팀 영상만 나오는 걸 찍는 게 아니라 본인 사진이 나와야 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사진 보내주시면 우리 한 분 또는 두 분에게 우리 치킨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주간도 세상의 빛과 그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우리 씩씩하게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씩씩하게 함께 우리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네, 씩씩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화이팅 꼭 해주세요. 세상 속 흔들리는 우리 모습 지으신 형상대로 살고 있나,
교회 문 밖을 나선 내 삶에도 사랑의 예수님. 세상 속 흔들리는 우리 모습 지으신 영상대로 살고 있나. 교회 문 밖을 나선 내 삶에도 사랑의 예수님이 거하시나. 지으신 그대로 만드신 그대로 지키며 서로 사랑하며 메마른 이 땅에도 꽃피 느려도 바르게 지쳐도 씩씩하게 사람을 소중히. 젊은이 화이팅! 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